네, 참 더운 날씨죠. 이제 비도 뭐 온다 그러고 안 오고 온다 그러고 안 오고 하는데 오늘은 조금 옵니다. 조금 네, 시원한 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후덥지근해서 좀 더울 텐데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오랜만에 인사하도록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여튼 잘 오셨습니다. 네, 여름 잘 이겨내시기 또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제 뉴스나 신문을 보면 참 많은 이제 범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나와요. 그 중에 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빈도가 뭘까요? 사기라고 하는 말들이 있었죠. 사기 범죄. 그래서 전에 한때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사기 범죄가 많은 나라다라는 말도 있었는데, 뭐 그건 또 정확하지도 않는 것 같고, 찾아보니까 뭐 WHO에서 뭘 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근데 사기 범죄가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2020년도 대검찰청 발생 통계 원표에 따르면 한국의 사기 범죄 발생 건수가 35만 3,657건이라고 해요. 이거는 세계에서 세 번째입니다. 독일, 스페인 다음으로 우리 한국이 사기 범죄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기치려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중에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아실 거예요. 이게 큰 문제가 되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죠. 문자 같은 거 오시죠? 어떤 문자가 오죠? 해외 거래 승인되었습니다. 뭐 그런 거 막 와요. 액수 막 크게.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옵니다. 누르면 이제 악성 앱이 이제 설치되는 이제 구조로 되어 있죠. 또 자녀인 것처럼 돈을 보내달라라고 이제 전화 오기도 하고, 때로는 납치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막 비명 소리를 막 여자의 비명 소리 막 들리게 하고 돈을 입금하라고 해요. 근데 이게 여자의 그 비명 소리를 들으면 이게 구분을 잘 못한대요. 이게 자기 딸인지 아닌지 그 목소리인지 긴가민가. 왜냐하면 또 놀래잖아요. 다급한 가운데 또 여자 비명 소리가 좀 비슷하다고 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소리 내면 정말 막 좀 그런 것 같아 갖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빨리 이렇게 뭐 돈을 입금하는 뭐 그런 경우들이 또 여전하죠. 지금도 조심해야 될 범죄 중에 하나예요. 또 지나가다가 차를 붙들고 물건을 팔기도 해요. 이게 뭐 납품하던 건데 뭐 이렇게 좀 남아서 그냥 좀 주겠다고 하면서 차를 좀 세우기라고 합니다.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좀 들어보고 싶잖아요. 들어보면 결과는 뭘까요? 담배값이라도 조금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상품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는 뭐 통 비어있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를 치거나 공갈 협박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특히 일반인들은 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고소하겠다고 하는 말로 협박하기도 하고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경우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우리 사회 범죄뿐만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을 앞세워서 미혹하는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경우들도 사실은 이와 같죠. 최근에 이슈되었던 뭐 JMS 관련된 얘기도 잘 아실 거예요. 젊은 이제 청년들을 그렇게 깨고 하는 것들, 뭐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었잖아요. 여러 외국에서까지 그러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오랫동안 문제되고 있었던 신천지 같은 경우도 얼마나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나요? 가정이 파탄나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들을 미혹해서 빼나가려고 하잖아요. 이들은 신천지 같은 경우는 있는 교인을 빼가려고 그래요. 얘네들이 전도하면 되잖아요. 전도는 안 해요. 얘네들은 꼭 있는 사람을 빼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 뭐가 생기나요? 불신이 생기죠. 열심히 있는 사람들 교회에 등록해도 혹시 긴가민가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생겨요. 가정에서 부모를 속이게 하고 집을 나가는 일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진행형이죠. 왜 그러죠? 거짓 목자를 따르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 여러 동물들이 나와요. 그 중에 양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어요. 이 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굉장히 뭐 힘이 세거나 행동이 빠르지도 못해요. 눈도 나쁘다 그러는 게 양이잖아요. 그래서 목자가 잘 지켜주고 데리고 다녀야 이 양은 좀 평온하게 된다는 게 양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좋으면, 충성된 목자를 만나면 푸른 초장에 그 꼴을 먹고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또 악하고 탐욕스러운 목자를 만나면 비참하게 되는 존재가 바로 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 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이리라 라고 말씀해요. 양이 무서워하는 거는 이리, 늑대 이런 동물들이겠죠. 근데 이들은 양들이 그런 이리나 늑대를 보면 어떡할까요? 도망을 가요. 당연하겠죠. 자기 잡아먹으려는 거 아니까. 근데 만약에 이리가, 늑대가 양의 옷을 입고 가장을 해요. 같은 양인 것처럼 하면 양들이 잘 모르죠. 양들은 또 조금 똑똑한 애들이 아니거든요. 같이 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죠. 왜 문제가 되죠? 늑대나 이 이리가 왜 양의 옷을 입고 그 모습으로 있는 건가요?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목적은 분명해요. 양과 함께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아니죠. 즐겁게 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잡아먹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접근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거짓 교사, 거짓 선생이라고도 말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좁은 길로 인도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넓은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길로 가라고 깨워내요.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되나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되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넓은 길로 가도 괜찮다고 얘기해요. 듣기 좋은 말로 편안하고 안락한 길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뭐라고요? 노략질하는 이리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을 따르게 되면 결국은 뭘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와 같은 목자를 따르는 자는 고양이에게 생선이 맡겨진 꼴이죠. 고양이는 생선을 그냥 내버려 둘까요? 그럼 맡겨서는 안 될 동물이겠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중요한 것이 그래서 목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은 양과 같이 목자의 그런 인도하고 말하는 것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목자가 충성되고 신실하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먹이고 바른 진리의 길을 인도한다면 평안하고 걱정할 것이 없겠죠. 그런데 목자가 탐욕스러운 이리와도 같은 자라면 잡아먹으려고 하는 목적일 수밖에 없겠죠. 오히려 이 목자를 따라가다가 생명의 위험을 끼치는 경우들도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한두 사람이 잘못한 신앙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면 타락했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분명히 보여요. 좀 다른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행동들로 알 수 있죠. 그런데 교회가 만약에 조금씩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그걸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서 열심히 재밌게 수영을 하는데, 헤엄을 치는데 불을 가하면 제가 타서 익혀 죽는지도 모르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붙들고 하지 않고 세상적인 흐름으로 우리가 걸어가게 된다면, 또 그것이 옳다고 여긴다면, 교회 지도자들이, 교인들이 이것이 교회가 발전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시대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이에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물론 시대에 맞게 발전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또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시대가 변하는 것만큼 변하는 거에 맞춰서 우리가 좀 더 이제 나은 것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은 변치 않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그 여러 가지 변화들이, 그 변화가 목적이 되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가운데 이것이 잘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영상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죽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드는 사람들을, 말씀만을 사모하고 쫓는 자들을 오히려 캐캐 묵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실도 모르는 자들하고 우리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이야기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재서 선교사님 오셨다 가셨잖아요. 알바니아 선교사님이신데
이제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목양실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또 잠깐 했었어요. 알바니아가 이제 유럽이잖아요. 유럽인데도 동유럽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무슬림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근데 무슬림인데 열정 막 있는 무슬림이 아니라 그냥 너의 종교가 뭐니?라고 물어보면 그냥 무슬림이야. 그런 정도의 무슬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유럽이나 뭐 미국 또 일부에서는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는 잘 안 가고 있는 뭐 그런 거 있죠. 비슷하대요. 그렇게 그냥 무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열정도 없이 열심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증언하고 전하고 하는데 이게 크게 사실 열매를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분은 동양인이잖아요. 동양에 좀 비하하는 또 편견을 갖고 있는 것들 또한 그들에게 있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좀 오랜 시간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막 열매가 맺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게 뭘까요? 충성되게 뿌리고 물을 주었다면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거죠. 때로는 우리가 열매만을 성공만을 이제 기대하다 보면 그런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좀 어려움들을 우리가 살피지 못했다가 사실 좀 많죠. 그 열매가 눈에 보여지는 그것만이 부흥이고 축복이고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런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좀 한국 사회에도 좀 많이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복음을 사람들이 듣기 좋은 대로 바꾸어 전하는 자들이에요. 분명히 뭘 얘기하죠?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십자가를 말합니다. 근데 그 안에 한 예로는 죄에 대한 문제를 빠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싶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 뭐 축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죄에 대한 설교가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뭔 얘기가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위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위로하는 것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나요? 필요하죠. 저도 참 좋아하는 단어가 은혜예요. 제가 뭐 은혜 얘기하다가 막 울기도 하잖아요. 설교하다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말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은혜는 뭐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시작해. 죄가 있으니 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데 무슨 은혜가 필요해요? 그거는 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그 방주를 심판을 하시잖아요. 심판 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고 뭐가 있는 거? 부활이 있는 거죠. 고난이 있고 그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죄인이라는 얘기를 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지 않을까요?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들으면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랑이시죠. 그러나 회개하고 하지 아니하는, 완악함으로 빠져가는 그들만을 사랑함으로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이 치고 징계하시더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많은 일들 가운데 요즘에 책망과 지적을 설교를 하거나 듣는 경우가 적다라는 거예요. 불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듣기 좋은 설교를 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귀에 듣기 편한 설교, 성공을 이야기하는 설교, 또한 오히려 반대로 야단에 맞는 것 같은, 질책하는 것 같은 설교는 불편하죠. 그냥 형통함을 이야기하고 복받는 것을 이야기하면 서로 좋은 것 같단 말이에요. 사실 목회자도 싫은 소리, 안 좋은 소리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불편하죠. 그런 죄에 대한 문제, 또 뭐가 잘 안 되는 얘기 중에 하나인가요? 또 헌금하는 문제 또 잘 안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성경 하는 말씀대로 하는 것이니까. 근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 듣기 편한 얘기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편안하게 듣기고 좋고 하는 것들이 결국엔 그게 좋은 일이냐는 거예요. 환자가 병원에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회적으로 이제 어느 그룹의 회장이고 막 국회의원이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뭐 젊은 의사가 막 뭐라고 해요. 아니 뭐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다고 막 야단을 친단 말이야, 때로는. 그러니까 기분 나쁘거든요. 내가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데 나한테 뭐라고 했다고 병원 안 가면 되나요? 그러면 죽죠. 병원 안 갈 수 없어요. 병원에 치료받기 위해서 간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왜 오나요? 교회 와서 뭐 하는 거 위해서 교회 오죠?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건 맞죠. 또한 이제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옳은 일이에요.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 일이죠. 교회에서 오는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것 또한 분명하니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같은 자들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해 보일 수 있어요. 멋있어 보일 수 있고 존경받은 지도자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존경받고 지지를 받는 것만이 좋은 거냐라는 거예요. 어떤가요? 나라나 이 정부의 아니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분들이 지지율이 굉장히 높고 좋아요. 그게 좋은 건가요? 물론 좋은 거이기도 해요. 근데 무조건 좋겠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베네수엘라 선교하시는 이제 김도현 선교사님 왔을 때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때도 그분이 남미 선교사잖아요.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거기 사회주의로 넘어가고 있대요. 베네수엘도 말도 못하게 이제 사회주의 문제죠. 나라가 망했어요, 그 나라가. 그러니까 그 성사님 아주 열변의 토예요. 공산당, 사회주의 그거에 대해서 막 너무 이제 나라가 아예 망해져 가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지지율이? 괜찮게 나와요. 왜 괜찮게 나올까요? 주잖아요. 돈도 주고 식량도 뭐도 주고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뭔가를 줘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 지지율 높은 것만이 좋은 거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만이 선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닐 수 있죠. 물론 항상 그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좋은 게 좋은 것이 때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목자는 사람을 고쳐주는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목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자가 해야 될 역할이죠. 교인들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바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른 목자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될 것이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또한 바른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죠. 얼마나 역할이 크고 사실은 무거운지 모르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뭔가?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죠. 16절부터 18절이에요. 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얘기해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좀 빨리 좀 읽었는데 나무 자체는 보는 거는 씨로 볼 때는 모르죠. 나무가 되면 뭔가를 이제 알아요. 그런데 겉으로 보일 때는 그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고 경건한 사람이 좀 보이는데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인이고 경건한지를 알 수가 있나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구별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사과나무가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가 다르시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마지막 심판 때 알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19절 한번 다시 볼까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자, 여기서 이런 말씀을 계속 보다 보니까 오늘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무와 열매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부터 23절 한번 볼까요? 좀 긴데 좀 빠르게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에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생략을 할게요.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우리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자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은 옳은 얘기고 맞죠. 그럼 오늘 본문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은 뭘 말씀하고자 하는 걸까요? 열매를 먼저 얘기하시지 않죠, 예수님이. 뭘 먼저 얘기하죠?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가 그 사람의 행위죠. 행동이에요. 드러나 보이는 게 바로 열매예요. 나무는 뭘까요? 이 사람 자체예요. 이 사람 됨됨이에요. 예수님은 행동을 바꾸려고 하시지 않았죠. 이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나열해 놓고 이것을 거두고 수확하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널리는 나무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무가 바뀌면 열매가 바뀌어지게 되죠. 그걸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울 사도가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게 돼요. 뭐냐면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냐면 돌감람나무였다라는 거예요. 돌감람나무. 그래서 우리들도 유교적 가르침을 받았죠. 미신적인 것들을 많이 듣고 자라났죠. 떫은 맛에 나는 열매를 맺는 돌감람나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 조상의 줄기에서 끊어져 이스라엘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그대로 변함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맺어지는 열매가 어떠한데 보니까 이스라엘보다 더 좋은 열매를 맺고 이스라엘보다 더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다라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나무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우리 지난번에 봤던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 신앙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하나? 이거 얘기해요. 원수 사랑하라는 것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죠. 근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가 윤리의식이고 도덕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45절처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자비롭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원수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사랑하는 말 자체에서도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면 나는 원수를 사랑했다. 나는 뭐를 했다. 나는 뭐를 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는 얘기를 하면 이 원수 사랑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죄와 비판이 나타나게 되죠. 사랑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거는 내 의로움이에요. 그건 열매가 맞춰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남이가 바뀌는 것은 겉으로 다 드러나지는 않아요. 때로는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그런 신앙 삶보다 외적으로 좀 변화된 그런 것을 훈련하는 것이 더 효과가 빠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뭔 얘기냐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장로들하고 이제 육지 한번 다녀왔다면서 그 얘기 잠깐 했는데 비행기 타고 오다 보면 승무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늦은 시간 제일 마지막 비행기를 타서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 승무원들이 어떻게 응대를 할까요? 아주 상냥한 얼굴로 친절한 말과 행동을 하더라고요.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까만 미혼 남성들 중에서도 승무원, 스튜어디스 하면 화장 로망이 좀 있단 말이에요. 잘 이렇게 상냥하고 친절하고 예쁘고 막 그래요. 근데 보세요. 이 승무원들이 집에서도 상냥하고 예쁘게 친절하게 그렇게 할까요? 물론 하는 분도 있겠죠. 그게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상냥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교회에서 얼마나 밝고 웃고 그러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집에서 또한 그런 모습이겠냐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고객님. 얼마나 상냥해요. 아주 꿀꿀이 떨어지잖아요. 그분들이 원래 그러냐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안 그런 사람도 많겠죠.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훈련되고 준비된 자들이기 때문에 말투나 행동이 그렇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삶의 중심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는 것보다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 바뀌어지는 것이 어쩌면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열매만을 찾았다고 본다면 그들만큼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금식하죠, 11조하죠, 기도하죠, 말씀 가까이 하죠. 그들처럼 철저하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제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그들이. 드러나 보이는 이 열매로만 따지면 그럴 만한 사람이 없어요, 바리새인들 같은. 독사의 자식들하고 하나님 책망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들, 물론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도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학벌과 좋은 뭔가를 직업과 좋은 뭔가에 갖고 있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더 편하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바뀌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고 만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혼란스럽게 살아가게 돼요.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정신분열증 같다. 그게 일리 있는 게 뭘까요? 우리 속에서는 뭐로 싸워요? 육체의 사람이 또 막 소욕을 드러내요. 어떨 때는 막 이렇게 했다가 또 성령의 또 소욕에 또 살아가면 또 이렇게 운영됐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누구예요?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잘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성령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들을 서서히 죄를 굴복시키며 변하게 되는,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열매 맺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포도를 맺는 것과 진짜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는 것은 다르죠. 가시나무는 사람이 볼 때만 포도를 걸어놓으면 포도나무인가 보다 생각을 할지 몰라요. 근데 사람이 없으면 뭐예요? 그건 가시나무예요. 포도나무는 어떻죠?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할 것 없이 이 나무는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나무인가요?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니죠. 물론 포도나무가 어릴 때부터 가시나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말씀하죠. 보리나 밀이 어릴 때는 가라지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근데 사람 참 이런 말도 해요. 사람 참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죠. 잘 안 변해요.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해요. 그만큼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특징은 겸손이에요. 또 누가 뭐라고 할 때 금방 혈기를 부리고 으르렁거리던 사람이 온순한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돼요. 약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할 때 이게 가능하게 될까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5장 15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를 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욕심이 사라지게 되고 뭐가 맺혀지게 된다고? 그때부터는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는 나무인가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나무가 그 나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랑의 열매,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또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내 육신의 자아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예수님의 보내주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외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외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든 같이 나오리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드리실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엑소이스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돌 감람나무와 같았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가 되어서 겉으로 보일 때는 별다를 바 없어 보이는 우리들의 모습일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존재로 바뀌어진 줄 압니다. 우리는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자녀였다가 죄악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종이 된 줄 압니다. 이 시간 기도 들으실 때 그리하여서 성령에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금과도 같이 순과도 같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아름다운 여유를 맺게 하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달라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돌감람나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마련되고 아름답지 못하는 열매를 맺었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고 우리의 나무가 이제는 가시나무가 엉겅퀴가 아니라 무화과와 포도나무와 같은 자리로 변화되고 바뀐 줄 압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나무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할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열매 맺으시며 의회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어떤 나무인지 우리가 맺혀지는 나무를 열매를 보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변치 아니하는 변하지 아니하는 완악한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혹시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저희들의 이 본질적인 이 문제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진액이 성령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삶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들이, 육신의 소욕들이, 우리의 자랑들이, 욕망들이 사그라들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게 되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그와 같은 순간순간에 혹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 경제적인 복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또 가족들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연약함을, 아픔을, 그들의 힘듦을, 괴로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도 상처받은 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께로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열매 맺는 삶,
참된 나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